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산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땅에 이르기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이 여러 가지 소설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몇 가지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넣으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넣으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넣으십니다. 아는 사람 며칠 같이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에 야, 뭐 먹고 싶니? 그러면 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거나. 그래서 여보세요, 아무거나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거나. 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뭐 먹고 싶은지. 혹시나 뭐 먹고 싶은 것인지 생각이 나도 상대방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거나. 애매모호한 대답이라고 그러죠. 애매모호한 대답. 그래서 막 또 뒤집니다. 또 뒤지다가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가게 되면 메뉴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괴로운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계속 돌리고 생각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애매모호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알아서 해 이런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에 시간과 그리고 장소가 어떻게 해야 될 일,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일일이 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하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으신다. 명확하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하나의 칭원이라. 아멘. 그러니까 너를 보내는 분이 누군지 얘기하라 이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칭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적이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밝히신 거예요. 너희들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당사자가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만약에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 자손들에게라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복잡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전능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거나 누구가 필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출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 고향이 어디세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생일이 언제예요? 띠가 뭡니까?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시고 그 약속과 관련되는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 시작.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저가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미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나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살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렇게 나는 누구며 그리고 너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딱 매뉴얼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먼저 만나서 계획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만큼 땅을 차지할 것이다. 구역까지 딱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애매모호한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동쪽은 바다요. 동쪽은 갈릴리 요단 강이요. 서쪽은 바다요. 북쪽은 헬몬산이요. 남쪽은 광야예요. 헷갈릴 것도 없어요. 딱 지역에 나눠져 있습니다. 남의 땅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여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매모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나 잘 모르겠네. 그거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이 제대로 말씀해 주신 것이 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자 하는 자에게 알고 싶은 만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 잘 모르겠다.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때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이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몇 가지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네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그리고 과정도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과정을 겪을 것인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그것까지도 다 얘기를 해주시면서 거기에 대응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입니다.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리고 싶은 눈물을 다 흘리고, 콧물을 다 빼고, 아멘, 속 시원하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 절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 말씀도 들으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물론 약간 좀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래서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대화를 할 때에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 대화가 뭡니까? 대화.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서로 대화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방적이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는 것,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주께서는 내게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방향까지도, 그리고 또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까지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는 성령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항상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로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도저히 모르겠다라면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얘기해 주시고, 심지어 그것도 안 된다. 거기에도 내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면 꿈이라도 하다 보니 꿈과 기적이라도 통해서라도 알려주시고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0절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몰라서 못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 애매모호해서 잘 몰랐다. 할까 말까 결정을 못했다.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미리 알려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을 항상 가지시고 늘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성령의 감동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